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3절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기 미혹과 악한 사귐과 좋은 행실과 부패에 대해서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이 한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미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아는 것은 결코 미혹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에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전제는 미혹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위장되어지고 또 선한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게 뭐죠? 주님 한 분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신 말씀에 보면 이 장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 악한 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는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어떻게 이 악한 자를 말씀을 하시냐면 3장 12절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그렇습니다. 최초의 악한 자는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 카인입니다. 그 카인이 악한 자로 나타났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이 악한 자 카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카인은 3절 말씀 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5절 말씀 보니까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락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인이 왜 악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카인을 받지 아니하셨죠? 카인은 자기 자신의 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고린도 전서 33장에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미혹, 이 최초의 미혹은 악한 자로 대변되고 있는 카인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인은 어디로부터 온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느냐? 선악과입니다. 예. 이 선악과는 성경에서 종교의 열매입니다. 종교의 열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최선을, 인간의 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종교를요,
유일하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외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여기 유대교에 있을 때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유대교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유대교가 시작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육신적이고 피와 인간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율법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갇혀 있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갇혀 놓습니다. 갇혀 놨다는 건 뭐를 얘기하죠?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스스로 우리 어떤 규범에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가둬놓습니다. 그 규범이 가둬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나쁜 거, 이것은 좋은 거 이렇게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해놓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벗어나면 죄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자신들을 의롭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이 율법 아래, 양심 아래 갇혀서 그 안에만 항상 있느냐?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늘 넘나든다는 겁니다. 이 담을.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죄와 선과 악과 의와 사랑과 친구에 대한 그 평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그 위치에서 평가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편이거나 당신의 기쁨이거나 당신의 이익의 위치에서만 악도 선도 옳음도 바름도 사랑도 기쁨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혹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가 악한 자를 할지라도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내 편이었을 때 우리는 그 자와 사귑니다. 그런데 예를 보세요. 아벨은 왜 카인으로부터 돌을 맞았죠? 모세는 왜 백성들로부터 돌 던짐을 당했죠? 왜 많은 제자들은 순교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의와 선의 추구를 죄로 발견케 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벨도 모세도 주님도 제자들도 돌 맞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의를 추구하고 악하게 살지 않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든 추구는 참 절대적 선이고 바른 행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싸웠습니다. 원수와 같이 여기고. 그런데 바로 이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자, 다시 나아갑니다. 악한 사귐이 뭘까요? 도대체 악한 사귐이 뭘까요? 결국은 악한 사귐이라는 것은 정교와 사귀는 겁니다. 카인과 사귀는 겁니다. 마귀와 사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에서 어떤 나쁜 짓거리를 하는 자들과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악한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그런데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최선은 결국은 누구를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종교는 참 선이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누구에 의해서 핍박받느냐? 강도들이요? 도둑들이요? 창녀들이요? 아닙니다. 위선자들에 의해서 박해받습니다. 여러분들 위선이라는 게 뭐를 얘기할까요? 그 속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과 시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만 깨끗이 갈아입었으면 깨끗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분리된 자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분리됐느냐? 그들의 내면의 선과 의로 인해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악함과 더러움과 시체들을 좋은 옷을 입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버린 외적인 행실로만 평가하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빛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좋은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좋은 옷이라는 것은 뭐죠? 장막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평가받고 평가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참 말씀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내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내면으로 향하는 그 빛 대신 말씀을 가렸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무슨 평가를 받을 거죠? 위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선은 뭐죠? 다시 말하죠. 육신의 최선 말합니다. 이 육신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결코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했느냐만 평가받습니다. 누가 했느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요 헛된 것입니다. 불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종교인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평가하고 평가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살인, 간음, 거짓, 질투, 모함.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감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인간의 최선을 가지고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놀라지 마세요.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 놀랄만한 그 일은 여전히 당신이 당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죠? 단순히 놀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죄와 악함이 발견되면서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의 목은 꺾여지고 주님 한 분을 소망할 수 없는 곳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율법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나가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신 이유는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오늘의 이 미혹하더냐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 미혹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미혹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하신 은혜와 의가 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를 붙들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그건 악한 사귐이라고. 여러분들 성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악한 사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선한 사귐이 있는가? 모두가 다 악한 사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사귐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이 모세의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건을 쓰는 사람들은 악한 사귐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건을 썼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수건을 썼다는 것은요,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 잠깐 봅시다.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고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영이 혼미한지 아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커튼을 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어두움에 있죠?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질문이요. 요한복음 3장 지금 누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니고데모입니다. 종교인 중에 가장 종교인. 사람들의 모든 평가를 받고도 남음이 없는, 충분히 그 행실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니고데모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 어두움이 뭔지 아느냐? 악을 행하는 거다. 이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 그러거든요. 누가 지금 악을 행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악한 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자와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인간의 행위를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전부 다 차단합니다. 주님의 빛 대심이 뭔지 절대로 모릅니다. 빛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2장 보면은 2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나로 하니라. 벼를 보고 찾아왔어요?
7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7절.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에 나타난 시각을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서 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제가 지금 마태복음 2장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현자들을 예루살렘에 데려옵니다. 2장 1절이잖아요. 그죠?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를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별이 그쳐버렸어요. 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유대교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율법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별이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별이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서 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을 앞으로 인도했던 이 별이 없어져요. 왜죠? 이 동방으로부터 온 현자들은 유대인의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셨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 생각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자, 이 별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성도들이여,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는 별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교회는 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별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사며. 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새별이 뭐죠? 영어 성경엔 데이스타라고 써 있습니다. 태양도 별이죠. 우리 주님을 말라기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별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는 주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주의 말씀에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주의 말씀의 빛이 무엇으로 인해서 차단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악한 행실. 이 악한 행실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최선만 있습니다. 교회는 나쁜 짓거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최선만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진실로 교회에는 위선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넘어지자,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라. 죄를 짓자,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이다. 언제 할까요? 당신이 넘어져 보지 않았는데 당신의 허약한 다리를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더듬거리는 것을 모르는데 어둠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여, 당신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냐고요. 이 은혜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전부 다 속아서 인간의 최선이 선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사교입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빛에 비추심의 계시가 뭔지 알겠습니까? 주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인간들은 주의 말씀의 빛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최선만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주께서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의 말씀의 빛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두움이 발견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두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바로 그것은 미혹하는 자, 악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유일하게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악한 사귐으로 미혹된 사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 나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의 누림이 뭔지를 모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을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성도들이여, 당신은 모세와 함께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모세는 끝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다운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께서는 악한 사귐에 미혹당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